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 2장을 통해서 하박국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주님의 품에 안긴 자라는 뜻이고 하박국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신 그 핵심은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박국의 주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을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기온옷은 구약에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단수형으로 한 번은 복수형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악기 아니면 시편의 유행일 것이다 라고만 추정하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2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소문에 대한 내용들이 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이제 진술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이렇게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이 2절의 끝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심판하실 때에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입니다. 자, 우리가 이 3장의 내용에서 특별히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18절과 19절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데 이것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2절과 16절의 상황을 보면 진노가 확정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2절과 16절의 내용을 보면 진노가 확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박국은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난 후에 어떤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위로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지만 닥쳐올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들에게 닥쳐올 고난은 3절과 7절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주는데 동쪽에서 오는 적들과 또 이들을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적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바벨론인데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바벨론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3절과 7절에 나오죠. 대만의 에돔과 구산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동쪽의 적들의 동조한 세력으로서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런 동쪽의 적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17절의 상황인데 우리는 이 17절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노래로도 우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봐야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앞에는요. 봄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 포도나무 앞에는 여름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나오는데 그 앞에는 가을에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겨울에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8절과 19절인데 그런 17절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죠.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박국의 메시지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박국 전체 메시지와 또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유다의 악한 그것에 대한 어떤 징계를 내리실 때 그보다 더 악한 세력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두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즉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실제로 들려지고 또한 우리 눈앞에 통계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상황들이 더욱 퍽퍽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질 수 없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영원한 가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를 주실 것이고 그 영적인 여유가 결국은 본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조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